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가 이제는 사는 세상 속에서 알 사람을 알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알고 지내진 않습니다. 즉 유명인도 있고 무명인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설령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은 우리가 이름을 압니다. 하지만 무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고 직접적인 관계성이 없는 이상 그 사람을 알 수가 없겠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세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자가 있고 무명한 자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에는 또 힘이 있고 힘이 있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지고 병이 들고 약하여지면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겨루어 이길 수 있었던 대상에게 내가 지게 될 것이고, 하지만 힘이 있을 때는 또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또한 영적 세계에서 동일함을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12절을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그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도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게 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는 영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체력만 있을 뿐 아니라 영력이 있다는 것인데 이 영력이 강하니까 그를 통하여서 많은 기적들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그를 통해 나타났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악귀가 나갑니다. 악귀란 귀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귀신과 겨루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린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에게 충만한 그 영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귀신도 도망가게 되어지는,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 권세를 바울은 입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귀신과 어둠의 영에 짓눌리고 이끌리고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르고 승리하고 밟고 나아갈 수 있는 영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영역이 없으면 거기 눌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어둠의 생각, 파괴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어둠의 영일진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은 그 영역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유하게 되어지는 강인한 영성을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력도 어떻게 하면은 좋아집니까? 운동을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은 근육이 빠지고 힘이 빠집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할 때에 체력이 올라가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영역도 가만히 있으면 쇠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장난질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역이 더욱더 강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내어 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승리의 용사로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나타남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똑같이 바울과 동일하게 해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들에게 명하노라.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선포할 때에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니까 저것은 무슨 주문이구나, 저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흉내를 내보는 것이에요. 자, 14절에도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죠. 그리고 그러자 악기가 대답합니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그냥 귀신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유명인이 있고 무명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도 예수님을 알았고 또 바울의 존재도 압니다. 즉 그 영적 세계에 바울의 소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그 어두움의 세력에 위협이 되는 존재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에게 붙들림 바 되어진 인생이니까 귀신들도 알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행동은, 또 말하는 것은 바울과 똑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영역도 없고 또한 그들은 무명인들이라.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함도 하나님을 의지함도 하나님께 기도함도 없으니까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 있어야죠.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역이 있으니까 악기 들린 사람 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역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뛰어올라 눌러 이겼다. 그리고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육신은 겉사람은 갈수록 새하여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역을 세워야 됩니다. 영역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체력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처럼 영역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영역이 있는 사람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믿음이 갈수록 강하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희락을 담고 또 베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영역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역이 없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눌립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또 판단하고 욕하고 눈치 봅니다. 이것은 내 기질이 그래, 내 심신이 미약해가 아니라 눌리는 겁니다.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무슨 일이에요? 바울을 통해서는 쫓아냈던 이 귀신들이 또 이 제사장 아들들에게서는 오히려 그들이 짓눌리게 되어진 사건을 보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었다.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리고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떠나가는 귀신, 통제당하는 귀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모습들을 눈으로 생생히 보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저 말이, 저 사람이 전하고 있는 저 복음이, 예수라는 존재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옛날 듣기 좋은 이야기,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케 하는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가 아니라 저 말씀은 여전히 진리이고 저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열매 맺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은 듣고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끝에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것 아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언변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분명한 열매를 통하여 나타남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